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나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찬양의 밤이 있기 때문에 다들 반별로 이렇게 찬양 한 곡씩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는 오늘 좀 종합해서 한 번에 좀 해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안식일 대예배 말씀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4기 사과의 주제는요, 구약에 나타난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고, 제가 오늘 주제를 좀 바꿔서 소망을 기억하고 붙잡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어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닌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결코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 믿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음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 사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창조를 하셨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의 재료가 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인간의 재료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자꾸 채우시냐면 흙에서 나는 재료들을 자꾸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은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기도 먹어야죠. 예. 근데 고기도 사실은 뭐예요? 흙에서 음식을 먹은 그런 동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흙에서 직접 먹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남이 먹은 걸 또 먹느냐, 이제 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근데 흙에서 먹을 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정말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씨를 심고 우리 집사람들 맨날 팥씨를 심어놓고서 농사냐고 한 평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짓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팔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또 자랐어, 또 자랐어. 예. 심기만 하면 그 다음엔 누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흙에서 자꾸만 생명거리들을 창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람도 그렇지만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흙에서 하나님이 자꾸만 생명거리들을 생산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흙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장을 하게 되면 뭐 거창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30년 지난 묘지에 가서 이장을 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 약간 좀 이상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흙을 퍼가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이제 뼈 조각 이만큼 남았어요. 이만큼.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걸 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흙을 옮기는 거예요. 흙을 보면서 사람이 정말 흙이구나.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흙과 하나님의 능력이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고 나면 뭐만 남아요? 흙만 남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시작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 왜 나왔어요? 인간이 막 꿈틀꿈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냥 잠깐 살아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만 영원히 있다고 그래요? 땅만 영원히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땅이 남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창세기 2장에 비춰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하는 말이 거기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간 흙이 흙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죽음이고 이것이 인간의 결론이다, 결국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생기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죽기 전에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전도서 12장 이게 7절이잖아요.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뭘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자가 계심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게. 이번 주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몇 번 자고 몇 번 일어나셨어요? 밥은 몇 끼 드셨나요? 옷은 몇 번 갈아입으시고 샤워는 몇 번 하시고 돈은 몇 푼 벌으셨나요? 이게 우리 삶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 삶에 자꾸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소망을 두죠.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5년 뒤에 나는 뭐 하고 있을 거야, 10년 뒤에 나는 뭐 하고 있어야지, 우리 아들은 어떻게, 우리 딸은 어떻게, 아이고 아파 죽겠네,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남들처럼 부자가 됐으면 좋겠네,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물거품처럼 없어질 것이니 너희는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낙이 없다고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가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여러분, 죽음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사람을 보시면 불쌍하십니까? 불쌍하세요? 고통당하는 분을 보고 있으면 불쌍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도찐 개찐입니다. 예, 우리 아들이 요새 뭘 배웠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50보 100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머리가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도찐 개찐입니다. 예?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나 체육복 입고 추리닝 입고 다녀도 도찐 개찐이에요. 살 날이 창창하게 남아서 5, 60년 남은 사람이나 살 날이 몇 년 안 남은 사람이나 도찐 개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예요. 이거를 놓치시는 순간 우리가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묵상하고 명심하고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 부질없고 헛된 것에 자꾸만 시선을 빼앗기면서 아, 내가 오늘 저 사람보다 키가 이만큼 더 커야 되는데, 가진 창고에 곡식이 한 칸 더 쌓아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내 인생을 자꾸만 정신없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산은 북극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북극 성산을 얘기하고, 그 성산으로 왜 자꾸 눈을 돌리냐면 내 인생의 본질이 허무하고 내 인생의 본질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에게로 자꾸만 시선을 돌리라 이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만 온다고요? 저 산에 좌정하고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에게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도움이 오는 것이다. 가끔 보면 통장에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그 돈이 나를 살릴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고 등수가 좀 올라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것이 내 삶을 구원할 줄로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에서 좀 더 승진하면 우리 아들, 딸을 좋은 사돈 만나서 결혼 잘 시키면 그것이 내 삶을 구원한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좀 안 아프고 앞으로 10년 동안만 더 살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 것을 바라보라고요. 그 다음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절없는 인생들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소망을 능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기 전에요? 예, 몸은 땅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생기는 다시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무나 간곡한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자기 자신이 소망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은요, 인간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패악과, 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인간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인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그 절망적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반대쪽에다가 그 절망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쪽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 향해서 눈을 돌려서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내 것으로 삼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에 보면 욥, 또 다윗, 또 시편 기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욥은 인생에서 불공평을 경험했어요. 그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일들을 당해보신 적 많죠. 그 당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억울하죠. 억울해요. 저는 이 억울하단 말을 평생 듣고 살았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억울한 가정은 아니에요. 저희 가정이. 오히려 복받은 가정입니다. 왜요?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네.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걸 몰라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몸이 아프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형이 17살 때부터 아파갖고 지금까지 아프고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형이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형을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간호하면서 평생을 이제 삶에 찌들리며 살았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또 아프기 시작하니까 또 아버지가 이제 형과 어머니를 이제 같이 하면서 사는데 아버지도 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억울하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이게 욥이 당했던 것이 그거에서 불공평하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안 당하는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그리고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무지함까지 겹쳐가지고 욥의 삶을 온통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욥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삶을 바라봤을 때는 소망이 없어요. 억울함이 남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뭘로 가지고 고민을 했냐면 부와 명예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상실감을 느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고 신실하게 믿는데 부와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가? 왜 악한 놈들이 부를 차지하고 야비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명예를 차지하는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이런 것입니까? 시편 기자의 이 가치관은 세상의 부와 명예에 종속돼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가?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좋았어요.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일로 인해서 원수가 생기더니 자기가 원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원수 삼아가지고 다윗을 많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음해하고요. 이게 진실이 아닌 걸 왜곡하면서 아주 막 반역자처럼 몰아가면서 온 나라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도 충분히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봐도 다 집집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것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나 집사님 왜 이렇게 다리가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김희순 집사님 보면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시선이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머무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과 축복과 도움이 눈에서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다 눈 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도움과 이 은혜가 왜 보이지 않고 사단이 주는 이 아주 악독한 몇 가지 그런 사단의 속임수와 이런 것들 그것이 우리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크게 보이게 만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 모든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종소 장로님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 500억 부자가 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불쌍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윤석자 집사님이 대박을 터뜨려서 갑자기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나가서 국회에서 막 TV에 나오고 유명해지고, 지금 영국의 40몇 살 여자 총리처럼 갑자기 여자 대통령이 되신다고 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죽음이 가까워지는 불행한 인생.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후에 성경은 뭘 제시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소망이 있으니 그걸 바라봐라. 여기에 이걸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죽음의 정체, 인간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걸 명확하게 모르고 두리뭉실하게 알으면 순식간에 내 생의 가치관과 내 관심사가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소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돼요. 내 인생 이래서 되겠는가?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은들 이래서야 되겠는가? 내가 건강이 아무리 좋아서 앞으로 40년, 50년을 살아서 120, 30세를 산다 해도 이것으로 충분하겠는가?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가 있다 해도 이것으로 내 인생이 충분한가? 하고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다고요. 욥이 조금 전에 욥과 시편 기자와 다윗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인생들이 다 이런데 이 인생들에 대한 해답을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래야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욥기서 19장과 이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욥은 알았어요. 나는 알았네.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는가? 나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나를 대속하실 구속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그가 계신 것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이런 절망적인 인생이지만 이 인생 가운데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대속하셔서 내 인생을 앞으로 예수님 재림 후에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다. 이걸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침내 그분께서 그 구속주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서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천년기 후에 예루살렘이 탁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를 진정으로 구속했던 예수께서 이 땅에 딱 서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욥이 아마 바라봤을 것 같아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땅. 흙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땅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땅 위에 그가 서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 땅에 서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여 죽고 먼지가 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육체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이 교과에 보면 이거 뭐 밖에서라는 뜻도 되고 안에서라는 뜻도 된다. 뭐 용어가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썩어서 땅속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을 본래의 모습으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소망을 욥이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11장 6절의 의미더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상 주셔서 반드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낙원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구속주가 살아계시다. 이것이 내가 아는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욥이 뭐를 이겨낸 거예요? 그 불공평과 고통과 절망과 상실과 무지와 이 모든 것을 이 믿음 하나로, 이 지식 하나로 버텨낸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아멘. 인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다 사라질 것이다. 우리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 다 안개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유일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또 그분께서 하신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금 땅에 티끌이 되어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망을 소유하고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부러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굴러더라도 주님 안에서 잠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먼지가 되어 다시 티끌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속절없는 인생에게 주신 소망과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소망을 기억하고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